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맞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에 글을 올렸었잖아요. 토요일에 글을 주보 올리면서 올렸잖아요. 뭐라고 했냐? 어린이날에 아가서 설교 듣는 거 처음일 겁니다. 어린이날에 아가서 설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죠?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이날에 대표적으로 하는 설교가 보통 어떤 설교입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대략 아마 지금 찾으면서 눈치채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이날에 설교하는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문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아가서를 설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주보에 뭐라 적혀있어요? 술람미 여인. 네, 술람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에 아가서를 설교를 합니다. 아마 어린이 주일에 아가서 설교 들어본 분 하나도 없으실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전 교회에서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여러분이 찾지는 못하실 수 있지만 거창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아가서 설교하는 교회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아가서 설교와 이 아가서 본문과 오늘 말씀, 그리고 어린이 주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이 모든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지금 찾았으니까, 방금 찾아서 읽었으니까 여러분 여기 펼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15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요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요 앞단락을 보면요,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아이고 귀엽다 해주시는 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어디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 못 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에게 오는 어린아이를 꾸짖지 말고 뭐 해라?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냐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본문이 뭐였냐면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돈은 많은데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국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세리가 있고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자기 배불렸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일회에 한 번씩 뭐를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해진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해진다? 높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17절까지 하시고 18절에 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18절에
어떤 관리가, 부자 관리라고 적혀있죠. 18절 위에 맞죠?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20절, 네가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된다. 10계명 알지 않느냐? 잘 지켜라. 그러니까 21절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23절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 이거 얘기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거 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본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주일날에, 그것도 어린이 주일날에 아가서 설교하십니까? 자, 아가서로 돌아와 봅시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모두가 이제 알게 되십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아가서 1장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맨 처음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라. 다윗의 아들. 예, 다윗은 날 때부터 왕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날 때부터 왕자였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이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러브레터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예.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영어로 보면 혹시 영어로 적혀 있는 분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Song of Songs. 무슨 말이냐? 노래들 중에 노래다. 최고의 사랑 노래다 이거거든요. 최고의 연가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술람미 여인. 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 흑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흑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흑인들은 날 때부터 까맣습니까? 나고 나서 까매졌습니까? 날 때부터 까맣죠. 근데 여기 아가서 1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이 술람 여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뭐하다? 검다라고 하죠. 맞죠? 검다. 피부가 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 어떤 것인지 주보에 제가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건 아니고 이거 보세요. 어떤 색깔입니까? 이 텐트 같은 게 있잖아요. 게달의 장막이거든요. 무슨 색깔입니까? 새까만 색이죠. 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많이 놀렸을 거예요. 뭐라고요? 게달의 장막 같아.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새까만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뭐하다고요? 거무스름하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뭐하지 말아달랍니까? 흘겨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여자가 흑인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람미라는 게 있잖아요. 솔로몬, 술람미 앞에 게 똑같잖아요. 시읒, 리을, 미음. 솔로몬, 술람미, 시읒, 리을, 미음 똑같잖아요. 술람미라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말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의 신부 이 정도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술람미라는 말을 70인역이라는 다른 번역본이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자주 보는 번역본. 그 번역본에는 이 술람미 여인을 수넴 여자라고 했어요. 수넴 여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몸종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수넴이 어디냐면 이사갈 지파, 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 수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흑인 여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햇볕에 쬐어서 검게 됐잖아요. 그리고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서는 수넴 여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흑인 여자 이게 아니라 나귀는 어디에서 났다? 이사갈 지파의 성읍 수넴에서 난 여자일 것인데 이 여자가 뭘 하다가 이렇게 됐다? 햇볕에 많이 쬐어서 검스름한 피부를 갖게 되었다. 여자가 피부가 검으면 여러분 여자가 피부가 검해요. 근데 저는 피부가 검은 게 제 자랑이에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잘 없죠. 대부분 하얀 피부를 여자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가 검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흘겨보지 말아달라. 이 여자가 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남들의 안 좋은 시선. 쟤는 왜 저래 검해? 쟤는 뭐야? 조금 천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흘겨보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게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 어머니가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다른 형제인지 뭐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빠들이 그 동생들이 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는 포도원직이나 해라. 포도원에 보내고 이 여자로 하여금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햇볕에 꺼멓게 지금처럼 선크림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까매졌어요. 까매지고 수많은 사람이 계단의 장막 같아 할 정도로, 계단의 장막 아까 주보에서 봤죠? 그 정도로 새까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볼품없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 여자를 봤는데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연애 편지 쓰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게 뭐예요? 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하나는 어때요? 굉장히 천하고 새까맣고 사람들이 뭐 하는 여자예요? 흘겨보는 여자입니다. 흘겨보는 여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이게 이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스토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르신 분입니다. 저 하늘과도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낮고 낮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낮고 낮은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낮고 낮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피부가 검었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죄인인데요. 죄인이라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과 어린아이, 우리가 아까 봤던 어린아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를 조금 귀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그죠? 아이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좀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그 더 앞에 살았던, 여러분보다 한 세대 앞에 살았던 그 어른들의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린아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안 귀하게 여겼죠. 어린아이를 아주 하찮게 취급했죠. 왜요? 애들도 너무 많고 애들은 경제권도 없고 밥만 축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방정환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어린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고 오늘 같은 날 어린이날로 지정해 주시고,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취급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어땠냐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나오죠. 그 5,000명이 여자와 애들은 제한 숫자입니다. 여기 사람이 쫙 모였잖아요. 사람이 쫙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 50명, 어린아이 50명, 남자 50명 모였잖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50명 모였다 이랍니다. 여자와 아이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와 아이의 인권이 낮았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 좀 안아주세요. 아이고, 예수님은 인기 스타거든요. 예수님 우리 아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아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댔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 만져주십니까? 안 만져주십니까? 만져주시려고 하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흘겨보는 것처럼 새까맣다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술람미 여인을 흘겨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 아이 데리고 오노? 예수님 얼마나 바쁜 분인지 아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꾸짖어서 보냈다고 했어요. 꾸짖어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적혀있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딱 보시고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라, 제자들에게,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꾸짖지 말라, 그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조그마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수염이 있었겠죠. 수염도 잡아당기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니까 수염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예수님 볼도 꼬집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성경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신 걸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가 뻔하잖아요. 웃으면서 안아주시면서 뽀뽀해 주시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얘들아, 너희들은 이 아이들이 내게 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들 귀하게 안 여겼거든요. 그죠? 왜요? 아이들은 경제권이 없으니까, 밥만 축낸다 생각했으니까. 쟤들이 뭐라고? 가장이 중요하지. 아버지한테만 계란 노란자 갖다 주고, 애들은 못 먹게 하고, 애들은 뭐 하다가 다 먹고 남은 거 주고, 옷도 뭐예요? 다 물려가지고 있고, 그나마 또 다 떨어진 것도 입으면 감사한 거고, 어떤 아들은 맨발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뭐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흘겨보지 말아라. 사람들이 술람 여인을 흘겨봤던 것처럼 아이들을 뭐 하지 말아라? 흘겨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는 신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택하셨다고요?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교회에 약한 자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 요즘 약한 자들이 들어가면, 장애인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쟤는 왜 못생겼지? 쟤는 왜 장애가 있지? 쟤는 왜 새까맣지? 쟤는 왜 머리가 나쁘지? 쟤는 왜 돈이 없지? 쟤 아버지는 왜 죽었지? 쟤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지? 쟤는 왜 저럴까?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저 집안에는 벤츠 타고 오는데 저 집에는 왜 저런 거 타고 오지? 쟤는 왜 할머니랑 살까? 쟤는 왜 할아버지랑 살까? 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 못 오게 했던 제자들처럼, 마치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 못 오게 했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흘겨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흘겨본단 말입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흘겨보지 마라.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이, 다른 들은 흘겨봤지만 솔로몬은 사랑했던 것처럼 흘겨보지 마라. 제자들은 아이들 못 오겠지만 예수님은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람 없는 게 뭐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하나 나와요. 네. 누군지 아세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첫 번째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이 사람을 꽤 좋아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네, 15절,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식민지가 18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한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 60대 70대 어른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장애지 뭐.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 하세요? 불효자식이지 뭐.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기사도 받고 뉴스에 나온 화면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은 왼손잡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장애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왼손잡이 에훗이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에훗이 여쭤볼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여기 나오잖아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했잖아요. 맞죠? 여기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압의 식민지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지파가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태어날 때 베냐민 엄마는 이제 애 낳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산으로.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고, 이 아이는 베논이다 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베논이다 하고 죽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슬픔의 아들,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 여기서 이제 혹시 장애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잖아요. 잘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뭐 했다고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쳤다고요? 공물을 바쳤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압 왕이에요. 여러분이 모압 왕 에글론이면 공물을 바치는 사람을 택할 때, 뭔가 물건을 바치는 저 식민지의 노예 한 명을 택할 때, 여러분 같으면 덩치 이만하고 덩치 이만하고 주먹 엄청 강해가지고 내가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택하겠습니까? 어때요? 대단하게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공물 바치라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왜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죽이면 어떡해? 이해되십니까? 왕이 봤을 때도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힘 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래야 내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6절 보세요. 16절, 1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정도, 요 정도 길입니다. 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왕이 에훗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최원만같이 큰 사람이 왕이여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면 다 물러가라, 이 사람과 내가 둘이서 돕게하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죽을까봐. 왕께서 이 에글론 왕이 굉장히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제 정도는 나한테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태어난 왼손잡이. 그리고 학자들이 볼 때 아마 장애가 있을 것이다. 저도 약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왕이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보세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 나라의 가장 원수 모압 왕 에글론을 이 에훗이 무찌르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어떻게 본다고요? 흘겨보는 에훗을 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들을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들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들어 장애인들을 들어 정상인들을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가문에 태어났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생각하신다. 에훗, 술람미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아이, 어린 아이.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흘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언 22장 9절 예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우리 형제 그때 카페 개업했을 때도 이 말씀 전했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여러분에게 양식을 달라고 찾아오는 거지가 있습니까? 그 거지를 거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흘겨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흘겨볼 수 있어요. 왜 저래 시끄럽고 돈 없고, 왜 저래 장애가 있고, 왜 저래 멍청하고, 이거 게을러가지고 돈 없겠지. 여러분은 흘겨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흘겨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다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따라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생겼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아이는 왜 시끄럽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 아이는 왜 저렇지? 저 집사님은 왜 저렇지? 저 집사님은 왜 이걸 안 하지?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도님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새까마세요. 그러나 흘겨보지 마시고, 맞죠? 우리 아무도 안 흘겨보잖아요, 맞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오늘 이거 제가 웃기려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얼마나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모두 사랑으로 대하시고 모두 행복으로 대하시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떤 게 보여도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맞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